예, 우리 같이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고난 주간이라 그런지 다들 지금 세상의 고난을 다 지고 오신 표정으로 앉고 계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 따라하시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과 기쁨과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라는 제목의 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시 전체는 아니어도 이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호승 시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발표했던 시의 제목입니다. 또 오늘이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시의 전체의 내용은요, 희생자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시인데, 이 시의 제목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흘러가고요, 꽃이 피고 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시간에 익숙해져서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 시간과 세월의 반복 속에서 눈을 뺏겨서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순간순간 잊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예요, 꽃의 아름다움과 봄의 화사함을 구경하느라, 또 그것이 피고 지는 것에 관심을 두느라 세월이 흘러가고 변화하는 시간에 속아서 이 봄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고백은요, 꽃이 진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고난 주간인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저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끔찍한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만을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올바른 자세는요,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메시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메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열매를 맺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복된 결론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나타내는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만은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현대에는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여러 장식이나 상징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 때에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요, 유대 사회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형이라면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각자 피하고 싶은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언정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만약에 그 수치와 치욕이 싫어서 그것을 내려놓고 있다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 메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놓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매기를 원하시는 각자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고요,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작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요, 각자 버겁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는 피하고요, 영광과 박수와 칭찬과 대접만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요, 각자 메어야 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권사님들이 신세한탄하실 때요, 내 남편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 자녀가 십자가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육체의 연약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메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각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또한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공통적이어야 하는 것은 내가 메고 있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떠한 모습이든지요, 내 십자가가 힘겹고 무겁고 수치스럽고 이제는 내려놓고 싶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수치스럽고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아무 죄가 없이 드셨던 십자가이지만 끝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그 걸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용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로 마지막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다 다르시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위대한 사건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골고다로 가는 골목마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빨리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광기 어린 분위기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두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성경에는요,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고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 뭘 하든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억지로 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요, 기쁨도 없고 과정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억지로 하라 하면 진짜 싫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야채를 싫어합니다. 저는 야채가 너무 싫은데, 이 야채를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것도 알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는데, 저희 아내가 야채를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은 너무 싫습니다. 예, 너무 싫은데, 제가 요즘에 좀 건강을 관리하려고 스스로 야채를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다라는 생각을 순간순간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 교회 가자고 귀찮게 하는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놀고 싶은데 교회로 가자고 잔소리하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안 가고 싶은데 교회 가자고 하는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에 대한 힘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러는데요. 운동선수들의 최고의 명예는 가슴에 태극기를 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태능이나 진천 선수촌에 이 선수들을 입소하게 되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도 선수들이 도망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이 너무나 괴롭고요. 그 훈련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도망치는 선수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 그 선수들이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합니다. 억지로 가서 억지로 그 훈련장에 몸을 갖다 놓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걸 본인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운동복을 갈아입고 억지로 밖을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내가 힘을 써야 하고 에너지를 써야 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득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저 풍습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그날이 십자가 처형식이 거행되는 날이었고요. 또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셨고요. 또 마침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쓰러지셨고요. 또 마침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 유대인에게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 아님이 분명했는데, 그가 억지로 지고 따랐던 이 십자가가 훗날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르게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그가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것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그가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큰 초대교회 인물이 되는데요, 훗날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루포를 말하고요, 그의 어머니를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소개할 만큼 그의 집안이 초대교회에 기억될 만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억지로 그 치욕과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그 억지로 지고 따랐던 십자가가요, 결국에는 그와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되고요, 변화가 되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단단히 서갈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예배는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라 할지언정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믿음의 꽃을 피워서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하기 잘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목사님이어서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 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가장 편하게 부려 먹을 수 있는 오른팔이 있었는데 그게 접니다.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사용하셨었는데요,
친히 불러서 사용하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억지로 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어가지고 안 한다 하면은 집이 지옥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가서 순종을 하고 일을 하고 교회 일들을 섬기고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셔서 억지로 했던 일들이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무리 헤아려 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제가 가진 것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제가 얻은 것보다 많은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요, 그때 억지로 교회를 섬겼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생각하셔서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억지로 교회에서 지탱하고 감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젠가들이 이것들이 꽃피어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될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요, 억지로 기도를 부탁하고요, 억지로 교회 일들을 함께 하자 할 때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이 너무 힘듭니다. 매번 주보를 작성할 때마다 다들 기도를 안 하신다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든대요. 부탁드릴 때 억지로라도 이 단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그 억지로라도 수치스럽게 메고 가셨던 십자가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억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결국에는 그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들을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큰 무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여인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울라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이고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람의 죽음처럼 끝이고 결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말씀과 뜻을 이루는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가슴을 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이 길 가운데 인간 예수님만 보여서요, 이제는 감정이 앞서서 앞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그 끔찍한 예수님의 미래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시간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여 반쪽짜리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의 때가 언제인지, 흘려야 하는 눈물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아직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헤아리지 못해서요, 각자의 감정과 해석에 따라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눈물이라 할지언정 예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눈물이 흐르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거나 내 발걸음이 너무나 힘겨워서 슬플 때, 눈물이 쏟아질 때 우리 주님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힘들고요, 삶의 괴로움이 있어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하고 뜻을 몰라 답답한 시간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엉키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지쳐 있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들의 눈물은요, 자신들의 감정과 시선에 따라 흐르는 눈물이었고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흐르는 눈물이었고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그 곁에서 흘리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후에는요, 슬픔의 감정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일이지만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과 세상에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칠 시간이 있으시거든 그때 나의 눈물을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님 곁에서 그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특별한 부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32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해골이라는 곳에서 가운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요, 좌우로 날리는 좌우로 나누어 달린 모습이요,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해골이라는 곳은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것은 골고다인데요, 이 골고다가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언덕이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붙여졌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사람을 그대로 그냥 두거나 아니면 근처에 매장하기 때문에 해골이 넘쳐났다라는 의미 때문에 골고다라고 불린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골로 상징되는 이곳은요, 육신의 마지막 장소라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처럼 마지막이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요, 명예나 물질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좌우로 나뉘게 될 때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나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좌와 우로 나누실 때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메고 따라왔던, 눈물을 흘리며 따라왔던,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왔던 그 묵묵한 발걸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요, 39절부터 보면은요, 한편에 달린 사람은요, 자신의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나를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본인도 자신의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죄에 따라 보응을 받는 거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상황인데요, 한 명은 자신의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서요, 나의 십자가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 구원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한 명은요, 자신의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에서 나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겁고 버겁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느라 예수님을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 삶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 때마다요,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예수님의 걸음이 기억나셔서요, 그것 가운데 나도 예수님처럼 내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 내 삶이 너무나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걷던 것처럼 걷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음성일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힘들게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버거운지 내가 안다. 나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걸었던 나의 발걸음을 기억하여서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때까지, 좌와 우로 나누어질 때까지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시며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요,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메고 있는 십자가가요, 너무 수치스럽고 무겁고 버거울 때마다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갈지라도, 아니면 많은 연인들처럼요,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따를지라도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발견하시고 붙잡으셔서 주님과 깊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고 끝까지 따라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버겁고 무겁고 수치스럽고 이제는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또는 십자가가 너무 버거워 눈물이 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눈을 돌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